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갈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 시간에 우리가 양손에 가슴에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샬라발라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오늘도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주님을 바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지금 드린 것이에요. 실제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그 내 영이 주님 더 증가, 증폭, 활성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내 영이 목마름으로 주님 그분을 막 갈망하게 돼요. 성령님을 더 갈망하고 더 목마름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데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아직도 그냥 그런 찬양만 부르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게 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이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건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이. 지금 내가 누구를 갈망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 보고 싶은 사람 막 그런 갈망하고 뭐 이렇게 만남을 있는 그 시간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 영은 늘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 내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바로 내 영의 갈망인 것입니다. 그분과 24시간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갈망하고 늘. 그래서 이젠 점점 그 안테나가 조금씩 이렇게 이제 세워지면은 그 주님의 사이클에 맞추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치는데 나중엔 그 안테나가 주님께 그냥 붙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지금 갈망도 없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분이 뭐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들으려고 하는 이교 그분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그분과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점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게 되면 그 영성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도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에게 너는 나의 기쁨이다 얘기하시는 기쁨이다. 왜 기쁨인 줄 아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바로 내 영, 우리의 영들이 지성소에 바로 그 보좌 앞에 가서 나를 경배하고 나를 찬양하는 영, 내 영으로 나를 기뻐하고 나를 찬양하는 그것이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요즘에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은 바로 영의 찬양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나누잖아요. 혼의 찬양, 육의 찬양이 있고 혼의 찬양이 있고 영의 찬양이 있는 온전히 찬양에 분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바로 복음 가수들이 막 찬양하고 막 눈물 막 너무나도 감정을 막 해서 일으키고 눈물도 나고 너무나 좋은 찬양 좋아요. 그런데 그 찬양은 혼의 찬양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우리 알아야 돼요. 지금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분류하게 되면 내 영이 주님을 찬양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고 순식간에 주님과의 그 영의 관계 속에 교제하며 그분의 마음과 뜻과 그 모든 것들을 막 비춰주시고 보여주신 줄 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영의 찬양을 하고 하는 그 이유가 내 영이 활성화되고 또 증폭되고 증가되어서 내 영이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과의 가까이 지는 것이에요. 그런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리에 오는 경배자 너무 작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까지 이르는 자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맛을 알고 정말 그 주님의 그 영의 관계 속에 그게 알게 되면은 내 영이 헐떡거리는 거예요. 정말로 헐떡거려요. 저는 그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만 헐떡거리면서 사슴이 목말라서 정말 물을 먹는 것처럼 헐떡거리면서 내 영이 막 그러는 모습도 실제로 막 그런 모습이 막 보인다니까요. 내 영이 목말라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결국은 바로 그 갈증 해소, 바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신 그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세미나식 우리가 설교를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부분이 저는 참 너무 요한복음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그분의 생명인 것입니다. 바로 1장부터 24절 4장까지 바로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접하면서 생명 내 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점점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생명복음 때문에 거듭난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바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바로 주님을 알 수도 없는 것이에요. 거듭난 생명이 되는 것부터 이제는 신앙생활의 출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이 되기 전에는 뭐예요? 육과 혼으로 종교생활 얼마든지 잘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오늘도 우리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그 여인은요 5 남편 또 다른 남편을 지금 같이 살고 있었지만은 바로 그는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도 바로 그렇게 종교적인 바로 그 정말 그 주님의 구약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이 있지만은 절대로 목마름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신약 시대에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샘물이 되고 생수가 되는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그 목마름은 영원토록 난 목말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오고 왔다 갔다 하고 율법의 말씀을 내가 지금 많이 알고 지킨다라고 해도 나는 목말라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목마른 것이에요. 교회를 안 나오고 바로 주님을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그렇게 하지만은 바로 그 여인은 바로 그 여인뿐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목말라요. 갈급해요. 왜? 그분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갈망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만나서 생수가 되면 나는 날마다 그분의 생수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샘물이 내 안에서 솟아나고 날마다 기쁜 것입니다. 기쁜 것이.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세상적인 물질적인 바로 종교적인 그 어떠한 것보다 바로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이고 길이요 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교제를 준비했으니까 바로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교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벌써 이제 15절에서 26절 말씀이네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26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 시간 우리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도 있다 하더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생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이제 계속 나눠질 것인데, 오늘 교재를 보면은 첫 번째, 생수가 만족을 위하여 필요할지라도 생수를 얻을 길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놀라운 것이 하늘에 있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도달할 수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대화로 인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 것인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그 사마리아 여인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그 여인과 예수님은 어떻게 대화를 이루고 어떻게 바로 그 여인에게 대했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고 전도자입니까? 정확한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 전도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뭡니까? 생수를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생수를 달라고. 바로 생수를, 여자가 주님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 바로 그 여인은 뭡니까?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내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4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뭡니까? 그 당시에 바로 유대인이 그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바로 타종에 있는 다른 섬기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 바로 이렇게 혼혈인이라고 하죠. 바로 이게 섞여 있는 그러한 다른 접한 신을 접한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 잡종이라고 얘기하는,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뭡니까? 그녀는 바로 조금쯤 투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방을 비방하는 투로 예수님께 요구한 것을 우리가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내가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읽고만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에 대해 주님 대답은 뭡니까? 주님 사랑스럽고 자애롭고 인자한 음성으로 대답한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투명스럽게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정말 자애롭고 인자한 음성으로 4장 10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만일 너의 하나님의 선물과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선물이 뭡니까? 이 선물은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선물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주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로 비방의 말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으로 그녀에게 요구하면서 바로 생수를 줄 수 있도록 대답한 것을 우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자가 가로되 말하고 있죠. 4장 11절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의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며 당신이 이 야곱보다 더 크리까? 야곱보다 더 크리까? 라고 이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운물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야곱의 운물은 뭐예요? 야곱의 운물은 대대에 내려오는 바로 유전적이고 전통적인 바로 구약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운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바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럼 우리의 운물은 무슨 운물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운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바로 영생하도록 바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운물과 바로 우리가 바로 찾는 그 운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고 그분의 영생의 샘물이 되시는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야곱의 운물, 바로 구약의 바로 그러한 이 조상으로부터 유전적이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당신이 야곱보다 크리까?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 번째 보니까 그 여인의 육신적인 것을 요구할 때 영적인 요구로 화제를 바꾼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영적 요구를 갈망하도록 예수님은 바로 온전히 말씀을 이렇게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바로 뭡니까? 모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라도 육신적인 거나 세상적인 거에 바로 우린 영적인 그러한 요구에 눈을 떠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서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말씀을 지금 무슨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 내가 바로 샘물이라, 내가 영생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눈을 뜬 거예요. 떠서 뭡니까? 그 여인이 가로되 바로 영적인 눈을 떠서 요구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4장 15절에 말씀하시죠.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 이런 갈망이 바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많은 육적이고 바로 혼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말을 하는 가운데서 바로 영적인 사람이 영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나눠보세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요. 나도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데 바로 요구가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요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바로 결국은 주께서 생수를 얻는 방법은 바로 뭡니까? 회개를 요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생수를 얻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회개를 요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인이 주님께 물을 달라고 청했을 때 주께서는 회개하고 죄들을 자백하도록 일러 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주님은 부드럽게 온유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뭡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수를 얻으면 바로 내가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수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 회개인 것이에요. 지금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자기 생수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 속에 있는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게 내의 자존심이 지금 깨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인 것이에요. 이게 부끄러움, 이게 내게 바로 이런 것이 나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바로 정말 주님 앞에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의도는 뭡니까? 그녀가 죄를 회개하도록 그녀의 부도덕한 과거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양심을 그의 양심을 터치한 거, 만지는 것이에요. 여자가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 어떻게 바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네 말이 옳도다. 5 남편,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편이 없는 거 네 말이 참 옳도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바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녀는 뭐예요? 거짓말을 했는가? 아니면 진실을 말했는가? 그녀는 사실이기도 했지만 또한 거짓이기도 한 것이죠. 그녀는 진실을 말하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숨긴 거잖아요. 지금 내 남편, 그런 남편 없습니다. 나는 그런 남편 없다고 숨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럴 때 그녀에게 어떻게 온유하게 꾸짖은 것이에요. 심지어는 주님은 그녀에게 칭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 네 말이 참 옳도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누구를 전도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바로 대화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1대1의 관계 속에서 바로 그의 인격을 존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제자들이요, 바로 함께 간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과 함께 있지 않기 위해서 너는 가서 너희들은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제자들에게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1대1의 관계, 너랑 나랑 관계 속에 그 부끄러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인격적인 바로 대화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어쩌면은 자기가 드러내려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난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이 막 이런저런 거를 다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1대1로 바로 그 존중하면서 회복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얻어지는 것이죠. 그 여인은 주님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그냥 놀라워 그분은 유대인이요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알 도리가 없을 터인데 유대인이 나를 지금 어떻게 알겠느냐? 어찌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아셨을까?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다. 헛되이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그들을 꾸짖는 방법이 아니라 그들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바로 그들의 양심을 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신의 바로 비밀을 안다는 식의 교만한 말을 절대적으로 금물이라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 돼야 된다. 주님의 인격적인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하는 이런 것이 전도의 방법이고 복음의 방법인 것을 인격체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름은 그녀로 하여금 5 남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지금 남편 아닌 자와 함께 사는 것 같은 많은 그릇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녀 지금 삶인 것이죠.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발견한 삶의 종류였고 우리 모두가 그녀와 같은 방법으로 제각기 자신의 목마름을 자기 방법으로 채우고 애써왔던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 남편, 그 다음에 또 다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 이 부분들을 지금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내가 무슨 5 남편을 내가 지금 무슨 6 남자를 내가 이렇게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영적으로 지금 첫 번째 남편이 뭡니까? 이 여인이 첫 번째 남편은 재정, 물질의 남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취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의 남편을 취해가지고 물질이 정말 자에게 재정이 충분한 게 들어왔어. 근데 그걸로 만족한 줄 알았는데 그게 만족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남편을 취한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이제 난 명예,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자기 참 많은 사람 명예의 남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 여인은 그 남편을 취했어. 근데 자기의 막 명예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거에 만족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남편을 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 쾌락적인 그런 남편을 또 취한 것이에요. 그것으로 나는 온전히 만족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취미 생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생활 가운데 그 여인이 또 5 남편 뭡니까? 5 남편째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종교 생활 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우리 조상 야곱의 운물에서 바로 우리가 이 예배 산에도 말고 우리 에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구약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종교 생활하는 구약의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다른 남자를 또 뭐예요? 다른 남자를 지금 살고 다 만족하지 않아 가지고 다른 남자를 또 이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뭐예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물질적이고 종교적인 그 모든 것들을 취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해결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것이에요. 지금 이 5 남편, 6 남편을 지금 우리도 지금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자기 만족을 시켜줄 방법으로 육체적인 일을 구했으나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6 남자는 결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육신적이고 물질인 것을 대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삶 속에서 종교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그녀는 그 생활에 비해서 오히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종교성이 있는 종교성,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 그녀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뭐예요? 야곱의 운물을 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3 가지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종교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고 전통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6 남편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바로 육신, 물질적이고 종교적이며 전통적인 것을 제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거나
종교적인 거나 전통적인 것들은 어느 것도 인생에 참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더 많이 얻고 취하면 취할수록 뭐예요? 더 목마르게 되므로 사람들의 목마름은 결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내가 돈 10억이 있다. 그러면 나 아파트가 이제 어떻게 해서 난 새해를 살다가 20평 된 아파트 하나 이제 당첨돼서 했어. 근데 그걸로 만족합니까? 조금 더 큰 아파트,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우리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나 집이 99칸이 있는 집에 큰 부자야. 근데 하나 더 채면 100칸.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에요. 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욕망, 바로 욕심, 탐심, 탐욕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결국은 뭡니까? 자, 이 여인은 남편들의 세상 물질의 대표이고, 남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남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인 것이에요. 이게 온전히 우리가 답인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나의 남편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중매. 그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나의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약혼한 사이다. 이 여인은 5 남편 외에 다른 한 남자를 가진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그의 행실이 나쁘고 부도덕한 이유는 그녀가 목마르기 때문에 계속 찾는 것이에요.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그런 종교적인 그런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목마를 밖에 없는 것이에요. 생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삶과 신약의 삶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약을 읽을 때에 모세 오경의 구약을 읽을 때에 오히려 수건이 덮여지는 것이에요. 수건이 덮여져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이에요. 구약. 그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삶인 것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율법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행위로, 내 의로, 내 자아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얼굴이 덮어져서 바로 내 죄 가운데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로 하나님 내 힘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너로 생각하면 내가 죽을 필요가 없겠구나. 너 열심히 네 뜻대로, 네 방법, 네 힘으로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이게 답인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분 성령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오히려 얼굴이 덮어지고, 그러면 얼굴이 어디서 벗겨지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바로 얼굴에 덮여있는 수건이 벗겨지더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 안으로 연합이 되고 그분 안에서 합한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얼마나 구약적인 삶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아주 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 전통적으로 유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바로 사울인 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 구약의 삶,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울, 바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인자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열심히 뭐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고요, 하나님의 유대인이고요, 얼마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인 자인지. 그런데 그 열심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장 본인이 바울인 것입니다. 사울. 그게 구약의 삶이에요. 나는 열심히 전통적으로 바로 유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열심인 자. 열심히 뭐 했어요?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로 그가 바로 담의 속상에서 걸어갈 때에 바로 빛 대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내가 바로 예수라 하면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육신의 구약으로 육의 그 눈이 벗겨지면서 이제 영의 눈을 뜨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요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눈을 뜨고 바로 즉시 바로 회당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한 거 아십니까?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그분 눈이 영의 눈을 뜰 수가 없고요, 육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했다고요? 바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열심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뭐 했습니까? 주님 전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바로 세상의 것을 모든 것들을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고 그 더 목마름으로 바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취했는데도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라, 내가 영생이고 샘물이라, 나를 마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난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교인이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날마다 목마른 것이에요. 나는 갈급한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생수이신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5 남편이 있었으나 역시 목말랐고, 그래서 이번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거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 남자를 취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목마른 상태를 해결받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유일한 필요는 바로 생수일 뿐인 것입니다. 그녀가 많은 남편들 안에서 땅에 속한 물을 아무리 많이 마실지라도, 땅에 속한 물 바로 마실지라도 여전히 목마른 것입니다. 땅에 속한 그 물, 여전히 목마른 땅에 속한 물이 뭡니까? 아니, 이 여인이 그걸 찾았고 그것을 지금 찾은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땅에 있는 바로 그 속한 물을,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바로 다시 목마르니고, 그 땅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만족하고 그것에 바로 안주하려고, 그것을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건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시 내가 반짝거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영혼은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에 말씀이 뭐라고 해요?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이 땅에 있는 것을 네가 공급해 줄지라도 이제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내 영혼이 목마른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런 여인이
바로 결국은 주님을 만나야 내 영혼이 바로 이제 목마르지 않은 것이에요. 육과 혼은 내가 바로 목마르지 않을지언정 내 영혼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에 관심이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나라가 완성돼서 바로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너라 바로 영혼이 그 분봉왕, 바로 왕 노릇하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왜 영이 내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영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영의 기간은 뭐예요? 내 영,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 영, 바로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 인간만이 영이 있는 것이에요. 영의 기간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접촉이고 하나님과 교제고, 그 영의 기능은,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 안에서 교제하고 그 영 안에서 속삭이고, 그 영이 지금 온전히 살아나야 되는데, 근데 그게 내 영이 어디서 지금 묶여있고 병들은 줄 아십니까? 육과 혼이라고 하는 단단한 바로 그 속에서 지금 내 영이 그 속에 갇혀있는 것이에요. 그 육과 혼, 바로 그래서 그 육과 혼에 갇혀 있어서 내 영이 찌들이고 병들고 바로 그 숨도 못 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이 그 육과 혼에 그 씨, 바로 씨로 말하면은 바로 그 큰 그 씨가 있어요. 작은 씨든 아니든 그 겉에 씨가 있어요. 근데 그 씨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육과 혼의 씨에 갇혀 있어서 그 씨, 그게 박살이 나야 되는 것이에요. 껍질이 겉사람, 내가 겉사람이 있으면 그게 씨인 것입니다. 그 겉사람 속에 속사람이 바로 거기에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아, 의, 바로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박살이 날 때 이제 내 영이 살았다. 숨을 쉬면서 바로 내 영이 자유하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요. 오늘도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에 말씀하시길 8장 6절 7절에 바로 육의 삶, 육은 바로 나의 원수가 되나니 육은 바로 사망이라, 바로 육은 바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바로 육과 혼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조종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여인이 바로 그걸 지금 그렇게 육과 혼에 그 만족하고 더 만족하려고 하지만은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바로 내 영, 바로 그 그리스도 대신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 다시 목마르거니와, 아무리 세상에 속한 물을 마시더라도 목마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생수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7번째, 그녀의 남편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외에 다른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의 남편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죄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의지한다면은 그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죄악. 그래서 주님,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 주님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 보니까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나 예수를 믿는 분들인데 예수를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 미워한 적이 없어요. 다 없었을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보다 더 우상으로 여기는 것, 그게 미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지금 그게 죄악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들은 바로 그녀의 죄악된 생애의 표현인 것이에요. 죄악된 이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죄악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지혜롭게 또는 인자하게 그녀의 죄악된 상태를 만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그녀의 죄악됨을 정죄하거나 율법으로 회개케 하거나 죄를 자백하도록 강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부도덕한 그 여인입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아주 가깝게 바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자연히 자기를 드러나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의 인격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지혜롭고 인자한 방법으로 그녀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양심을 만졌고 이렇게 해서 주님은 그녀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주께서 그녀의 양심을 만졌을 때 그녀는 화제를 즉시 경배, 예배의 문제로 전환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그녀는 매우 영리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부끄러운 문제를 계속해서 화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화제를 경배의 문제로 전환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부도덕한 삶을 살면서도 주께 경배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화제를 남편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으로 돌린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경배는 어떤 산에도 있지 않고 바로 사람 영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원문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실제로 경배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삶은 시온산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 있다라고 하지만, 신약의 삶은 하나님의 처소는 바로 우리 영 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바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 처소가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영 안이, 내 영이 주님을 바로 예배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주님의 처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처소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면서 바로 내 영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오늘도 바로 산에도 말고 오죽하면은 심지어는 하늘에서도 말고 바로 우리 예배 처소인 내 영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23장 24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느니라. 하나님인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내 영 안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영 안에서 교제하고 내 영 안에서 늘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속삭임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육과 혼으로는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 죽은 나를 영 살리러 오신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내 영이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그 영이 살아나 내 영이 온전히 자유케 돼서 그래서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내 영이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목마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 안에 계속 부어주시고 내 영과 교제하면서 주님 체험케 하시고 매일매일 생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처럼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생수,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찬양을 드리면서 내 영이 주님과 교제하며 바로 내 영이 온전히 회복되는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에 그 속한 그 모든 것, 종교적인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가질지라도 그 여인은 바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복음이 바로 무엇인가 내 영이 더 속사람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원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원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원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알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금 부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6 남편을 거느리고 있었으나 하나님, 세상의 것, 주님 세상의 물을 아무리 마시고 종교적이고 육체적인 그 모든 것들을 가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지금 내 안에 지금 온전히 부으셔서 그분만이 나의 주님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갈망합니다. 하나님,